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모압 왕 발락에게 가서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고 허락하셨습니다.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는 곳에 대해 진노하시며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의 길을 막았습니다. 왜 막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발람의 악한 의도를 읽으신 것입니다.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가는 발람의 마음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긴 하셨지만 재물에 대한 탐욕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은 물론 마음의 동기까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행동이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를 막으려고 썼다라고 하는 표현에 히브리어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사탄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마귀, 미혹의 여긴 사탄의 어근이 되는 단어로서 대적자, 반대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발람의 대적자로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와 마주섰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나귀는 어리석고 통제하기 어려운 짐승으로 여겨졌는데 완고하고 어리석은 나귀는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를 알아차리지만 정작 발람은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본 나귀는 원래 가려던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갑니다. 발람은 나귀를 길로 돌이키기 위해 채찍질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여호와의 천사가 두 포도원 벽 사이 좁은 길에 섭니다.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앞으로 가지 않기 위해 몸을 담벼락으로 밀착합니다. 발람의 발이 담 사이 벽에 끼어 짓눌리게 되었고 이번에도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한 발람은 다시 한번 나귀를 채찍질합니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좁은 곳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서자 나귀가 발람 밑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나귀가 3번 여호와의 사자를 본다면 발람은 한 번도 보지 못합니다. 나귀는 3번 피하는 반면 발람은 3번 채찍질합니다. 발람이 화가 나서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십니다. 성경에서 동물이 입을 열어 말을 하게 되는 장면이 창세기 3장의 뱀과 오늘 본문의 나귀가 유일합니다. 나귀는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항상 타고 다니던 당신의 나귀가 아닙니까? 내가 당신에게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버릇이 있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가도 좋다는 허락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소욕을 채우려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귀의 행동과 말을 통해 발람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귀의 말이 끝난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가려졌던 영적인 눈을 밝히십니다. 드디어 발람은 칼을 빼어들고 자기 앞에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된 것입니다. 발람의 모습은 타락한 인간은 결코 영적인 것을 볼 수도 분별할 수도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열어주셔야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재물의 유혹의 마음이 빼앗겨 버리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눈을 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 모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갈망하며 그 뜻을 따라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고하게 행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오셨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나귀가 발람을 막아 세운 것이 발람의 생명을 보존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진행되다가 갑자기 중단되거나 뜻하지 않은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막아 세우시고 가정과 사업장의 일을 막아 세운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발람은 나귀가 말을 듣지 않자 죽이려고 하였지만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고 멈춰서 주저앉은 나귀 덕분에 발람은 생명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일상의 잠시 멈춤이 우리의 영적 생명에 호흡을 제공해 줍니다. 눈물로 주저앉은 그 시간이 영적 쇠임을 얻고 우리의 영과 육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되기도 한다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된 발람은 내가 범죄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기뻐하지 않으시면 돌아가겠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발람이 가도록 허락하셨을 때와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탐욕이 눈을 멀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포하지 않았던 자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경고하시며 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명자가 할 일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명예와 재물과 부와 권력의 욕심 등을 모두 내려놓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부르신 뜻에 순종하며 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처하지만 그 속내는 온갖 욕망으로 가득 찬 발람에게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향해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나 자신을 향해 채찍질하며 날마다 충성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